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돼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작년에 뵙고 올해 이렇게 뵙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신부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해가 가니까요. 네, 그런 생각들. 저는 이번에는 이번 올해를 보내면서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삶을 좀 돌아봤고요. 네,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던졌고,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하는 그런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 복 많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네.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가 기억에 남냐라고 물어보면 네,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좀 잠을 잘 못 자서 음, 정신이 멍합니다. 그래서 막 딱히 막 어떤 생각이 잘 안 드네요. 네. 아무튼 새해 호랑이 해라고 하죠. 네, 네, 호랑이에 힘차게 좋은 시간들 지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신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좀 건강 관리 하셔야겠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그죠? 네, 제가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잠이 잘 안 드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잠을 좀 못 자고 있어요. 네, 묵주기도를 좀 하시면 잠이 잘 옵니다. 더 네. 또렷해지더라고요. 다 해봤습니다. 모든 그런가요? 걸. 네,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네. 네, 신부님,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하셨던 대로 그동안 신자분들이 남겨주신 물음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 신자분들이 남겨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보니까, 네. 신성모독과 성령모독에 관한 질문을 지난주에 해주신 분께서, 네. 신중하지 않은 어이없는 질문인 것 같아서, 굳이 채택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어이없는 질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답변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물음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해드릴 문제는 네.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에 의한 가르침에서 새롭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권위라고 표현되어지는 건가요? 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에 대한 그런 물음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표현되어지는 권위라는 단어는 네.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 6번, 7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네. 마테오복음 1장 27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새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네. 이 구절에 대한 것을 물음으로 던져주신 것이라고 마르코복음이에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위라는 것은 복음서부터 바오로서강까지 꾸준하게 표현되어지는 단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새로운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권위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른다. 네. 따라서 권위는 이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데서 성립하는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개념을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개념적인 단어들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네. 반대어나 동의어나 유의어 같은 것을 살펴보면 네. 조금 더 쉽게 알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권위 같은 경우는 유의어 가운데 하나를 꼽아서 권위가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권위와 가장 비슷한 유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권력이라는 단어겠죠. 그렇죠. 권력과 권위의 차이점은
힘, 동력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 권위가 영향력과 사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정신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권력은 무엇인가를 강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정치학에서는 그래서 권력을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관철시키는 데 실현할 수 있는 힘이라고 권력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권위하고 권력이라는 것에 붙이는 수식어가 조금 달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치 권위라는 말은 쓰지 않지요. 정치 권력이라고 쓰지요. 맞아요. 새 사회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 실제적인 강제성이 가해지는 것은 권력이라고 부르고 네. 반대로 도덕 권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도덕적인 권위라고 불러요.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인 영향력, 이것을 보고 우리는 권위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 사용되었었던 새로운 권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이 권위가 히라보로 어떤 단어이냐면요. 네.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네. 엑수시아는 엑스우시아예요. 정확하게 발음하면요. 네. 엑스우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스라는 전치사에 우시아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엑스라는 전치사는 무엇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네. 우시아라는 단어는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존재가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형상을 실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네. 이 실체가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엑수시아라고 부르는 것이고 네, 우리는 그렇군요. 그것을 권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딱히 이 단어를,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당연히 권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국어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엑수시아의 의미가 실체가 밖으로 나온다 네. 라고 했을 때 이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엑수시아가 과연 무엇이냐 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네. 제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샤워를 3번을 해요. 그리고 이를 하루에 6번을 닦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척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내면의 모습이 밖으로 나오는 것,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엑수시아라는 네.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아주 예의가 없다고 쳐봐요. 어른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반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엑수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권위, 예수님께 적용되는 새로운 권위라고 했을 때 이 네. 권위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모습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식과 매우 다른 신적인 삶의 양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보고 권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예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의 권위를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 그것이 네. 바로 새로운 권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엑수시아, 즉 권위,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위하고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엑수시아라는 말을 네.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양태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권위가 그 영향력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과 굉장히 네.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권위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앞에 새로운 권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이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자기 스스로를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 네. 이게 바로 신적인 엑수시아, 신적인 권위, 새로운 권위다라고 말할 수 있고 네. 이것을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네네.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네.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번역을 한다거나 네. 하느님의 가르침을 보여준다라고 번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네. 다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네. 비교할 수 있는 신학적인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엑수시아, 이게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출 안에서 네.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그 권위들과 완전히 다른 네. 하느님으로서의 신적인 모습을 갖추는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네.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이것이기에 네. 바로 권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한 네네. 굉장히 적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권력이 어떤 강제성을 띤 힘이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권위라는 것은 존재에서 비롯된 부여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에서 비롯되어진 부여된 힘이기 때문에 권위라는 번역이 역시 적절하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예수님께 적용되는 새로운 권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존재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신부님, 오는 주일이 주님 세례 축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세례 기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물음 가운데에서 이런 물음이 있었죠. 네. 세례자 요한부터 세례가 시작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나요? 네. 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세례의 기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적인 전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아 세례에 관련된 것, 그리고 네. 세례의 기능에 대한 것, 세례의 형식에 대한 것, 절차에 대한 것, 이게 신학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세례자 요한이 했었던 세례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가 달라요. 그 세례의 형태와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네. 이게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었던 세례와 예수님이 베풀었었던 성령으로 인한 세례, 이게 교회에 정착되게 되면서 네. 이게 형식화되고 절차화되고 신학화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자 요한부터 세례가 시작된 것인가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는 구약의 세례와 비슷한 의미로서 종교적인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제사나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물에 대한 구약의 상징성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그렇게 풍성한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들은 그래서 유목민들이었지요. 네.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그 큰 강줄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 요르단강이라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지류의 하나였었던 요르단강이 있었지만 네. 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작은 지류들이 또한 있었지만 물이 그렇게 풍부한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농사를 짓는데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이 물은 축복의 산물입니다. 언제나. 네. 그런데 동시에 생명과 동일시되는 물이지만 동시에 신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그럼요. 홍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물은 축복인과 동시에 정화의 의미를 담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한다는 네.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정결례 혹은 속죄 제사라는 것에 이 물이 사용됩니다. 네. 물에 잠기는 행위도 후대에는 생겨나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 이 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율법 안에 존재해요. 네.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인데요. 네. 할례를 받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방인을 설명하는 것도 역시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지게 되지만 네. 그것은 중요하게 지금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네. 어찌됐든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할례를 받게 되면 피가 나지요. 네. 그 피를 씻어내는 율법 규정이 있어요. 물로 아, 씻어낸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라는 율법 규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역시 똑같이 정결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와 네. 정결 제사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스러움을 닦아내는
그 동물을 바치고 그리고 뭐 피를 뿌리고 그런 속죄 제사가 있고 네.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번제물을 바치고 이런 속죄 제사가 있지요. 네. 물로 씻어내는 예식도 역시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성결법들 그리고 속죄 제사가 세례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가보면 후대 그 꿈랑 공동체 같은 데에서는 침례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침례를 할 수 있는 그 판들 그리고 그런 장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나 정결에 관련된 그 예식들이 네. 제사들이 차츰차츰 더 신학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면서 정결례에 대한 그 물에 잠기는 예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세례자 요한이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세례의 성경적인 기원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네.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이 뭐 예식의 의미, 예식의 형식, 예식의 절차 그리고 명칭이라는 것이에요. 네.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세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세례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라보에 나오는 히라보의 바티스마를 번역한 것인데 네. 이 바티스마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치되어 있는 세례라고 부를 수 있는 병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네. 하타트라는 그 속죄 제사 혹은 네. 정결례에 관련되어져서 세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 종교적인 의미가 발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례가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정착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시작했었던 세례도 역시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례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느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네. 속죄 제사가 그리고 정결례가 네. 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정결례가 네. 스스로를 그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받는다라는 측면 안에서 네. 조금 형식도 그리고 의미도 굉장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속죄나 정결례라는 의미가 발전되어지고 신학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라는 그러한 예식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게 네. 교회 안에 하나의 성사로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신학이라는 것이요 언제나 발전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도 역시 하나의 신학입니다. 네.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불변하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글자 그대로의 말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전부. 네. 사실 자체를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해석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 제사에 관련되어진 것도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것을 역사적인 발전 가운데에서 그 자신들의 역사 체험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하나의 해석학적인 관점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된다는 것이지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한 것이냐 그 이전에도 있었냐라고 네. 물어보면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없었다라고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명칭으로만 치자면 세례라는 말이 실제로 시작되게 되어진 게 그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신학의 의미가 발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구약에도 역시 정결례 같은 물로 씻는 예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의 제사가 존재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교회 안에 차츰차츰 신학화되고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성사의 모습으로 형식화되어서 네. 성사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미사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네.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미사의 형태도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신학화되고 발전되어지는 가운데 형식화되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세례도 역시 의미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작은 세례자 요한부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저 궁금한 게 그 새롭게 해석될 시에 그 잘못 해석이 될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오류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말씀드릴 성령의 영감입니다. 네. 곧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맞아요.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 뭐 신의 의도도 뭐 무시한 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오던데 네. 어쨌든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신앙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교도권에 유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결정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과감하게 네.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네. 그래서 네. 세 번째 물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 성경이 그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고 방금 신부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령의 감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성령의 감도, 우리는 보통은 성령의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인간 저자가 인간의 언어로 썼는데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쓴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고요.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네. 글과 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성령의 감도, 성령의 영감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 안에서 이 성령의 영감을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영감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력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간은 사고 자체가 언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의 때 자주 쓰는 말인데 비트겐슈타인도 항상 언어 철학자인데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사고는 언어가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어 잘하십니까? 아니요, 못 불어는 하시죠. 네. 그러면 누워서 프랑스어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못 하시죠. 네.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을 하거나 상상력을 펼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범주 안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범주 안에서 되어져요. 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독일어로 생각을 못하고요. 제가 프랑스어로 생각을 못하고 일본어로 생각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바깥에 있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근데 보통 언어는 이제 그 언어에 국한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언어는 독일어를 하면 이제 독일어로 생각을 당연히 못하고 네. 프랑스어도 프랑스어로 생각을 못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굉장히 그 상상력이 풍부하다.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이해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상력이 풍부한 것과 네. 무한하다는 것은 달라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부한 상상력이라고 할지라도 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항상 문학적 상상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울타리와 상상력의 네. 한계가 언제나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인문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어찌됐든 네.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어느 시대에나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네. 애매한 문장이나 성경을 읽고 애매한 문장이나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번역해 나가다 보면 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삶의 진리를 이 네. 아름다운 표현에 담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네.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그러니까 해주시면 예를 네, 좋을 것 들자면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 시대, 그 문화, 그 삶의 환경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느님의 뜻을 네. 창조 설화 안에 하느님에 대한 체험으로 네. 해석하고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진짜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던, 구분되어져 있었던 그 사회 문화 안에서 네. 남녀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해석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네. 성령님의 섭리와 성령의 영감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네.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음.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성경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해석한 것이다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해석한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해석의 관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하느님의 뜻을 담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네. 창조설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들을 볼 때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보고 생각하다 보면 이건 도저히 2500년 전 사람들이 상상해서 쓸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네. 한계를 뛰어넘고 오로지 하느님과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표현될 수 없는 그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성경이고요. 네. 그래서 성령의 영감, 영적인 감각의 이끌림이 없었다면 네.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좀 영적인 민감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신부님 방금 이야기를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물음을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무엇인가 깨닫고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네, 순리대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만드시는 하느님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저는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가진 생각과 변화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만들고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삶에도 성령의 이끄심이 그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고요. 네. 성령의 감도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작용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 네. 신비스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네. 그걸 들여다보는 훈련 그리고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하느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채팅이 많이 와 있어요. 네. 수고 많으시다고 이영진 빈첸시오 님이 보내주셨고요. 또 이순영 님이 하느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네, 헬리나 K 님이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알고도 모른 채 살지만 그냥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또 하느님 제가 모든 존재와 모든 것 그리고 저 자신에게서 하느님을 느끼고 찬미하게 하소서 일치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신자분들이 남겨주신 쌓인 물음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물음을 정리해 주실 건가요, 신부님? 네, 구약에 나온 할례에 대한 이야기, 할례가 어떤 것이고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종교적으로 자리하게 되었는가라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신호에 대한 성경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